창세기 42장 26절 38절까지 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있습니다. 67페이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형제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내 영혼에 살을 채워주고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오늘 은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6절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서 곡식을 싣고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이제 아버지 요셉의 집으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7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이제 애굽에서 오는 길에 이제 여간으로 들어갔어요. 여간에서 이제 거기서 하루 쉬고 가려고 이제 나귀도 먹이를 주려고 그 나귀에 실은 심을 열어보니까 자루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풀고 본즉 그 속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지라 돈이 그 자루 안에 있는지라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이 은혜를 베푼 겁니다. 형제들에게는 그냥 곡식값을 받지 않고 그 돈을 넣어 주었던 겁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심히 떨고 놀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의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르되. 여러분 여기 이 사건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29절은 자세히 알려 아르되.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린다고 하는 내용인데 왜 이 사건이 봐야 되냐면 이들이 야곱의 아버지 심부름을 보낸 그 요셉을 죽였지 않습니까? 죽여서 짐승에게 짐승이 먹어서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살아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속이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입은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짐승이 잡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사건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변화가 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들은 29절에 자세히 있었던 일을 그들은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러니까 이 전에 같으면 또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야곱에게 진실로 자세히 알려 아뢰되. 30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과거에는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분노와 혈기와 시기와 가득한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정말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살인의 분노 화가 있었지만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랬지만 이제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확실한 자들이 되어야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참 변화가 되었습니다. 30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이것은 바로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요셉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군주름을 구하고. 자 여기서 한 사람을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까지도 파서 원래 목적은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파서 묻었는데 이제 정말 요셉이 이 형제들의 변화가 되었는지 그래서 너희가 확실한 자들인지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으라. 이 긴박한 지금 상황이에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하나가 여기에 잡혀 있고, 너희 중에 형제를 하나를 내게 두고, 그리고 너희들은 양식을 가지고 가서 얼른 가족들을 먼저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자,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막내 아우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래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라헬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그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니, 그러면 너희가 전당군이 아니다. 너희가 베냐민을 데려오고, 시므온은 포로로 잡혀있고, 또 하나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그 아들은 다시 가서 데려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당군이 아니고 확실한 자다. 그것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들을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뜻을 이야기합니다. 35절 각기 자루를 썩고 본즉 각 사람의 덩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덩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거의 바로예요. 바로 요셉이 말 한마디면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아직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동생인지를 모르고 지금 그 곡식을 돈을 주고 사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곡물 속에서 거기에 덩뭉치가 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으니, 혹시 또 무슨 화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설득을 합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시므온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내 레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르우벤이고 둘째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둘째 아들 시므온은 애굽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이제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라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야곱은 너무나 겁이 나는 거고 두렵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요셉은 이미 야곱이 생각할 때 죽은 지 오래되고 짐승에 잡혀서 요셉은 죽었다 생각하고, 시므온은 이미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있고,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을 또 보낸다 하니 야곱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이 마음이 보통 마음이겠냐고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장자예요. 집안에서 제일 큰 아들입니다. 레아의 아들, 장남, 첫 번째. 그 형이 르우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말해요. 이르되 37절 내가 그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아들을 죽이소서. 르우벤이 아버지를
내가 베냐민도 요셉에게 애굽에 데리고 가서 베냐민과 시몬을 다 데리고 아버지께로 오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벤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무리 우리가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진짜 말 잘해야 됩니다. 르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내 아들을 죽이소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말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스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26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시몬을 불모로 남겨두고 요셉의 아홉 형제들은 많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6절에서 28절까지는 그들이 막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곡식을 줬고 그 자리에 돈을 도로 넣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요셉이 형들에게 곡식값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도중에 자루 속에서 돈을 발견한 그들은 가족들은 혼이 나갈 정도로 크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오히려 기분 좋을 수 있는 상황에서 크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응? 곡식을 요셉은 가족이니까 형제간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돈을 넣어줬지만 가족들은 그게 아니라 너무 무섭고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라고 서로 돌아보며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죗값으로 자기들에게 벌을 주고 있다는 그렇게 그들이 잘못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재난이 닥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 사람도 있으나 성도들은 대개 그 기회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일이 딱 닥쳤을 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 기회를 잡을 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4절까지는 그들은 정직하게 보고했다. 돌아온 그들은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판 사건 때에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함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정직은 바로 지금 당장 보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억울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직함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에게도 용기와 담대함을 준다. 이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닥칠 때 성도들은 영적으로 많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이것을 다루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뭔가 더 좋게 해주겠구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빨리 나오는 거, 그 상황 속에서 빨리 건져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그 시간 속에서 오래 갇혀 있으면 못 깨달으면 오랫동안 그 사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바울을 감옥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사단의 원수마귀가 나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나를 불로 잡아 놓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또 건져낸다는 거, 이것만 알면, 하나님은 섭리만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늘 이기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의 이제 4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의 이제 정한 보고를 받은 야곱은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심한 비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한탄하는 이제 요셉이 아니 야곱을 봅니다. 한탄하는 야곱은 참으로 기로했습니다. 요셉이 없어진 것 같이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빼앗아가려 한다고 한탄하며 그 모든 책임이 아들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과거처럼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매우 비관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는 신앙이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굽에서 건져내어서 너의 자녀들을 그곳에서 다시 건져내어서 인도해낸다고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면 야곱은 그렇게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뜻이 있겠지.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을 향했다면 지금 야곱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르벤이 위로하며 강한 형제를 보였습니다. 항상 장난은 틀리더라고요. 형제 중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1번 엄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엄지. 장남은 그래도 어머니를 대신해서,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 가족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그래도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벤이 위로하며 강한 형제를 보였습니다. 무슨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제일 첫 번째가 그 부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벤이 이렇게 큰 힘을 바로 형제를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르벤은 그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너무 말만 또 앞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르벤이 정말 말을 하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르벤의 행동은 야곱과 베냐민에 대해서는 가증스럽고 친절한 것이었지만 그 일에 실패할 때는 야곱에게 자기 아들 중에서 둘을 죽이라고 제안한 것은 뭐냐? 무자비하고 겸손한 것이다.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이 말을 한번 던져버리면, 말을 한번 던지면 그 말은 이미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말을 한번 던져버리면 그것은 다시 그게 그 정도로 말의 힘은 너무나도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을 다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은혜스럽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부가 제일 많이 싸워요. 왜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냐? 둘이 대화를 제일 많이 하니까. 옆에서 둘이 대화하는 분들이 제일 부부잖아요.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함부로 던지면 자기는 몰라. 본인은 말을 이야기하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니까 시원하겠죠.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거 막 다 넣어가요. 여기서 뭔가 막 하면 이 속에 다 끄집어내니까 속은 시원해.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하나님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은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되게 해줍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어제는 제가 성내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갔었는데 성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하철에서 이제 내려오니까 계단에서 부부인 것 같아요. 한 60 넘었나? 70 넘었나? 남편하고 아내가 나이도 많이 먹었더라고. 근데 그 부부가 막 가는데 어디선가 막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막 쳐다봤는데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더러운 욕을 하니까 그 듣는 남편이 사람들 많은 본 앞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리고 그 둘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막 진짜 엄청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 지켜보면서 참 같이 사는 저 남편도 참 힘들겠다. 응? 저렇게 남편한테 저렇게 욕을 들으면서 더러운 욕을 들으면서 혼자 그랬죠. 혼자말로 저 속에 더러운 영이 들었으니까 저 남편에게 더러운 욕을 하는구나.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러면서 그 남편을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남편은 아무 말을 안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또 남편이 또 아내한테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으면서 참 저분들은 저렇게 싸우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얼마나 힘들까? 서로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이야기하면 서로가 정말 너무너무 좋고 서로가 그럴 건데 저렇게 욕을 하면서 살면 저 부부가 과연 행복할까? 지금 여러분 전쟁이 나서 미사일 던지고 집이 폭파되고 사람을 죽이고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지금 무차별하게 총을 쏘고 죽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지금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가정에서 언어폭력은 바로 총알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탄 터지면 팍 터지잖아요. 미사일 던지지 않습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던지면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가정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물론 지금 다 전 세계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지금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또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인데 그것은 개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사단의 원수마귀가 그 속에서 바로 악한 영들이 막 속을 뒤집어보니까 힘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더러운 것을 한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교회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교회는 워낙 훈련받고 차분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너무나 정말 은혜스럽고 얼굴을 보면 다 해같이 빛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특히 부부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왜냐면 듣는 귀가 다 열려 있어요. 여기다 좋은 이야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귀가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좋은 게 들리면 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노이로돼 버리고.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누벤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말이 참 옆으로 갔는데요. 우리가 누벤의 행동은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아들을 죽이소서 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뭐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 아버지를 위로한다고 아버지를 위로해야 된다고 아버지 그러면 내가 시몬도 데리고 오고 베냐민도 데리고 올 테니까 내가 만약에 못 데려온다면 내 아들 둘을 죽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만큼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정말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변화가 돼야 돼. 더 변화가 돼. 뭐가 변화돼? 말씀으로 신명이 변화가 돼야 돼요. 저 사람만 보면 정말 은혜스러워. 저 사람만 보면 정말 친구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정말 대화하고 싶어.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 예수 교회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바르게 되고 말씀으로 정직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신령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쓰시는 거예요. 크게 드러나서 쓰지 않아도 크게 정말 뭐 대한민국 전 세계로 나가지 않아도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봤습니다. 저는 멀리 가는 것보다는 정말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정에서 한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얼마나 은혜스럽고 내가 그만큼 희생이 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절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왔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으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처럼 죽어야 부활하고 생명이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죽어야 부활하고 생명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인내해야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해주고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돌아오더라고요. 순간순간 요즘 깨닫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제일 은혜를 받으면 뭐가 임해야 돼? 깨닫는 은혜가 내가 깨달아야 돼.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보다도 깨닫는 은혜.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깨우쳤을 때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깨달으니까 아무리 해결하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해도 내가 깨닫지 않고 내가 변화받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랫동안 한다 해도 소용없다고 봅니다. 정말 말씀 하나 잘 깨닫고 그것이 변화가 되면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베냐민을 삶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단히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들을 다 이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요셉도 그렇게 사랑을 해서 가족들의 질투 때문에 그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는 또 베냐민을 야곱이 정말 애지중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이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편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가 유난히 요셉을 사랑하고, 그래서 가족들의 시기질투가 오고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지만, 물론 하나님은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을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자, 이 가족의 편애로 인해 요셉을 잃은 바로 야곱이었지만, 아직도 요셉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편애예요. 또 역시나. 그래서 베냐민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또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여겼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 다 바뀌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하나님, 이 아들 정말 너무 그러면 그 아들로부터 바로 시험거리가 엄청 큰 게 떨어집니다. 왜? 그걸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놓고 기도하고 자녀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해야 이 부분에서 어떤 자녀가 내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모든 소유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것을 놓치면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편애로 인한 요셉을 잃은 야곱은 아직도 그는 요셉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생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신앙적인 판단과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관과는 달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라도, 오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나?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 상황도 반드시 끝난다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끝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시험을 끝날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에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거 딱 맞는 것 같아요. 뱃속에 아기가 10달이 되면 반드시 나오지 말라고 아기가 10달 되면 지가 알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반드시 10달이 채워지면 그 아기가 나오듯이 나의 이 문제 상황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채워지면 이것은 끝난 거야.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 왜? 주님께 맡겨버리니까요. 주님께 맡겼을 때 내가 자유로워지고, 여러분 자유함이 없으면 힘들어요. 주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면 내가 자유로워져. 놓아 버리시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때 해주시면 믿습니다. 이 강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곳에 함께 말씀을 먹은 자들이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되어서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